네, 사도행전 강의 20강입니다. 20강입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그래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심원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자,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술수가 더 고도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암살을 시도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거짓 증인과 그 거짓 변사를 시켜서 바울을 고소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써서 이제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 1절에서 8절 사이에 2절에서 그 8절 사이에 이 터툴로 변사가 하는 이 말은 정치적인 수사, 즉 공치사라고 하죠. 수사들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선거 출마자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선거철에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달콤한 말들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자신이 했던 말들을 어기는 것이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없는 찬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요.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원수로 알고 있고 자기 땅을 또 자기의 그 민족을 침탈한 그런 그 지배자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이런 아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증오가 그들의 로마인들에게 마음에 없는 화친을 하도록 만든 것이요. 자 2절에서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린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화평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이 사람 다음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깨워 자신을 따르게 했으나 그도 죽으니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밀란을 일으켜서 그 로마가 싸웠고 그 결과로 해서 그 반란군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집이 불타고 그 노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것을 이런 아첨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과 유대인들의 말을 대조해보면 되겠죠.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또 동족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을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위선, 거짓 화평, 거짓 사랑인 것이요. 자기들이 동족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그 애국자인 것처럼 애족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매국노들인 것이요. 여기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아첨을 하면서까지 동족을 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자, 그것은 그렇고 나사렛 이단의 5절에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어떤 연유로 해서 붙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나사렛 이단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교 가운데서 한 지방에서 일어난 분파 정도로 그 이단적인 분파 정도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일들은 교회 시대에 쭉 있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보고말, 왈렌시안, 알비겐스, 또 근본주의, 침례교 이런 식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라크만 나이트에 이르기까지 항상 매 시대에 그 주류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지금은 개신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그런 개신교 집단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분파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러크만 파다. 사실 러크만 파라고 해서 라크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라크만 목사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만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지금 이 시대 이전에 있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세대주의라든지 그 이전에 모든 근본주의 교리들을 성경적인 근본주의 교리들을 다 믿는 것이요. 그거를 그 개신교 사람들은 왜곡시켜서 라크만의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따르는 분파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귀환하신 후에 쭉 나사렛에 사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으나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것도 거짓 증거.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다. 이것도 또한 거짓 증거죠. 그러니까 폭동과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7절에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서 우리 손에서 빼앗아갔다. 뭐 이건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8절, 9절도 마찬가지로 10절로 가서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깨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날을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낸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제 바울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터툴로가 했던 2절 8절상 사이에 그 터툴로의 변론과 바울의 연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터툴로의 연설은 위선이었고 겉으로만 포장된 친절이었고 속에는 칼을 감추고 칼과 적대심을 감추고 있었죠. 그것은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거짓 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연설은 무척 예의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한 일을 그 민족이라고 해서 좋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요. 공정하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항상 공정한 입장, 즉 그 사람들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누시는 기준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지만 그 외에 인종이라든지 성별, 기타 뭐 지식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높여주거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천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그런 신변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이 펠릭스, 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상황에 그런 자신에게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스스로를 간증하거나 또 변론하거나 또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형대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또 그 자기를 옹호해 주지 않을 그러한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는 그 떳떳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다 14절에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단이라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헤라시고 우리말로 이단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항상 그 성경대로 믿는 교리에서 또 성경대로 믿는 모임의 그런 가르침과 그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변질된 교리, 마귀적으로 변질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타종교, 이방 종교들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요. 원래 있는 이방 종교들 있죠. 불교, 모슬렘, 뭐 사실은 모슬렘도 원래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은 지금은 타종교가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불교, 힌두교 이런 타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리스 정교라든지 또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이단들이 있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집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교리들을 성경적 교리 대신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속아서 정통교인 줄로 착각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인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 정교라든지 로마 캐토릭을 믿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자, 그것이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적인 교리를 성경대로 믿고 있다면 그런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말이 어디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이단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그들 중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있어야만 하리니라는 것은 없을 수 없다.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는 항상 이단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고하게 교리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그 정통 교회 안에 이단 성향이나 진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교회라고 하면 그런 드문드문 나타나는 이단적인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요. 다수의 정통 교인들이 소수의 이단 성향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단들이 역으로 숫자가 더 불어나게 되면 정통이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고 심지어는 그걸 마귀의 교회로 변질되기까지 하는 것이요. 교회사에서 배교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용례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육신의 일들을 쭉 묘사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이단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른 같이 언급된 것들을 비교해서 볼 때 이단이 왜 그러한 육신의 죄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단들은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또는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심지어 또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 음욕, 그러니까 19, 20, 21절에 언급된 것들을 상하기 언급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요. 이단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음과 음행과 음욕과 관련되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정통 교회를 가장한 그러한 컬트 집단들에서도 이런 일은 비밀리에 많이 자행이 되죠. 그리고 우상숭배, 겉으로 하는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고 은밀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것은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죠. 마술과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이단들은 육신적인 그런 분쟁, 심지어는 그 살인도 일어나는 것이요. 살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또 이탈하는 사람들을 그 몰래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요. 그런 일이 이단에서 자행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단의 범주는 이러한 그 갈라디아서의 정의를 따르자면 상당히 더 넓어져야만 되는 것이요. 즉,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점수를 주는 그런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 안에서도 이단 목사나 이단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이단들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성향이, 암약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대놓고 흑암의 권세에 속했다는 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단에 대한 구절들은 더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이라든가 베드로서 2장 1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써야만 되는 단어이지, 그러니까 어떤 미심쩍은 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 불구하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미심쩍은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제3 확인하고 검증해서 그것이 정말로 비성경적인지 잘못되는지 확인되면 그때 이단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냥 나의 기본에 거스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이단 정죄의 시초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7절로부터 다시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경배를 드렸다.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요 사태가 없었지만은 여기서는 일어났습니다. 19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 죽은 자 2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신문을 당한다 라고 공회에서 외쳤다고 증거하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있었던 일이고,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바울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 증거를 반론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어디로 환기시키고 있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같은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사실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바울이 전파하고 믿는 그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는 자도 같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보자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당해야 하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22절 이하로부터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을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 하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자, 펠릭스라는 이 관원은 확실히 유대교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듣고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듣고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을 들지 않고 그렇다고 바울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재판을 연기시킨 것이요. 나중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환심을 사고 또 바울에게서는 돈을 얻을 목적으로 보석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라. 그래서 그 유대인과 부부 아내가 유대인인 관계로 유대인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낸 것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이 드루실라가 이 정경 신약 성경에는 어떤 인물인지 여기 본문 외에는 나와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저술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드루실라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 시몬이 건 마술 최면에 걸렸었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한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펠릭스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바로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죠. 지옥과 심판과 영벌과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삶, 건전한 삶, 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그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말들, 기초가 되는 말들이 바로 심판이죠. 심판을 잘 설명해야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불의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 그냥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은 이제 이 양심에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 또 탐심과 또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이 펠릭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죽으셔서 이제 지옥에 안 가도록 해주셨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말을 끊는 것이요. 이제 그만 가라. 다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구령자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령을 할 때 지옥에 대해서 대충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옥을 쉬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반응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인이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을지 아니면은 놓칠지 하는 판가름의 잣대가 되는 것이요. 지옥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 전진해서 복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단 끝을 맺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펠릭스는 이 메시지를 그 마음으로는 그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요. 그래서 펠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을 더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적절한 때는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때 그 때가 실제 구원받는 때가 되는 것이요.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그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지금이 구원의 때고 구원의 날은 지금이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만일에 모든 사람이 운명이 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는 것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 그 영혼을 결정하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복음 전도지나 또 구령자 앞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믿겠다라든지 나중에 믿겠다라든지 좀 나중에 두고 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태도가 결정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태도가 나오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고 이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릭스와 같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나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허다하게 있죠. 복음을 들을 때 나중을 외치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타성이 붙어버린 사람들 있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이미 들은 얘기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이미 이런 거 들어봤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을 말하는 사람치고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성령께서 죄의 찔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고 마귀가 채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로마 사람 펠릭스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자, 그리고 그는 또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26절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라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했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자기에게 돈을 준다. 바울이 자신을 매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그 유력한 하나의 종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또 앞에서도 그 구호금과 재물을 갖고 왔다는 17절에서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돈이 꽤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돈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축적하지도 않았고 이자로 불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돈을 맡아서 횡령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펠릭스는 자기의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으로서 바울도 똑같은 그런 탐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한 모양인 것이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바랬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 24, 25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자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실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한 수익을 얻게 하는데 그리고 25절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해 재산을 얻었는데 자
이방 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들은 그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물도 바쳐야 되고 그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도구들과 장식물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바울이 돈이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요. 자, 27절.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이 구금당해 있었던 것이요. 흡사 창세기 40장로 41장의 1절까지 보면 요셉이 마땅한 죄도 없이 혐의도 제대로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과 똑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하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인내로 순종해야 되죠. 바울도 분명히 여기서 큰 인내가 필요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 죽기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것은 목을 치라고 내어놓는 것은 쉽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고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바울을 단련시키셨고 그래서 그가 더 신중하고 더 하나님 일을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여건으로 변모시키신 것이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스토가 관할 지역에 와서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 대해 호의를 구하기를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했으니 이는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나 페스토가 바울은 카이사랴에 갇혀 있어야 되며 자신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더라.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소케 하라고 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서 10일 이상을 머문 뒤에 카이사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노라고 하니라.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카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라고 하니 자,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또 두 번째 시도를 23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번에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복하고 암살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랐다는 증거도 없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면 이런 지혜를 낸 것이요. 카이사에게 상소한다. 자, 이제 이 로마 재판관들이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온당하게 처분을 내릴 가망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이고 마땅한 혐의도 없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대로라면 계속 구금될 필요도 없이 즉시 석방이 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사려고 계속 묶어두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재판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정해야 한다. 재판관은 사심이 없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민중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이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죠.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지만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감을 사려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를 저지른 그런 재판을 선거 비리나 그 재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재판할 때 이런 일이 수두룩하죠. 지지자들의 그런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비리 정치인을 제대로 재판을 안 하고 벌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포퓰리즘을 실행하는 그러한 악한 재판관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계속된 고소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고소를 계속 받아주면서 바울을 묶어두고 있는 이 펠릭스와 또 페스토가 그런 악한 포퓰리즘 재판관들인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그 고위층에 정부나 그런 사법부의 고위층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검사나 판사로 앉아있으면 사회가 정말 아수라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법이 공정하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받고 또 뇌물을 써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의 한국 사회도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종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죠.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파도 그렇고 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도 그렇고 공정한 재판이 이 땅에 씨가 마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방해를 뚫고서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요. 마귀의 목적이 여기서 뭐였겠는가? 바울을 계속 그 재판정에 묶어두고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이 유대인과 로마 관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서 평생을 낭비한다면 마귀는 아주 해피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단번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결국에 카이사에게 상소한 덕분에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간 것이 결국 그의 죽음을 초래하긴 했지만 어쨌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가지 않고 정식 선교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미 상황이 틀어진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죄수로라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의 8절도 설명할 것은 없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자 하여 좀 전에 설명했죠. 포퓰리즘이다. 11절에 내가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죽기를 사양치 않는다. 사형을 당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지 어떤 국가에서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은 그러한 중범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거는 양심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법에도 맞는 그런 올바른 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그런 선진국들에도 있어서 그 사형 제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폐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실행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현대 사회가 사형제도를 점점 기피하고 없애기 시작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범죄가 일단 증가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희석되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되는 것이요. 두려움도 적어지고 가책도 덜 받는 것입니다. 자, 사형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로마서 13장 4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래서 사형을 당할 죄를 지었다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죄인들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도 어떤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세상 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시죠. 순교라는 것이요. 그것은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무익하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외에 불의한 일을 했다가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을 했다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만일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이어서 바울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폭동을 주동하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요. 내란을 교사했거나 내란을 주동했다고 하면. 그래서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도 혁명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내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특히 왕조 체제에서 왕조국가 체제에서는 아주 중범죄로 다스려져서 사형을 곧잘 당하는 것이요. 이때는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 폭동을 선동하고 그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주둔 군을 공격한다든지 그러한 그 반란을 저질렀다면 아주 극형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폭동을 선동한 자로 몰아서 결국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편리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요. 로마 사람들은 폭동이라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짓 혐의를 씌우려고 했지만 로마인들이 볼 때 바울은 전혀 그런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는가? 내가 죽기를 사형치 아니리라. 11절을 봤고 12절 페스토가 공의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카이사에게 갈진이라고 하니라.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케가 카이사르에 와서 페스토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명한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그래야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로 재판석에 앉아 그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원고들이 일어서서 고소하였지만 내가 예상한 혐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토의 심리를 들을 때까지 감호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카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감호하라고 지시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일 들으시리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6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켜서 정교 분리로 올바른 재판을 했던 재판관 갈리오가 있었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갈리오는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행위라면 오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이렇게 반박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판관도 페스토도 그런 태도는 그마저 갖고 그런 상식도 갖추고 있는 것이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 때문에 고소당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소당했고 그것은 어떤 로마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순수치 못한 의도 때문에 바울을 계속 그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재판에 회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일단 예루살렘으로 소환되고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는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된다면 가는 길에 숨어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그 살수들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처럼 그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죽이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포퓰리즘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대신에 로마 황제의 직접 면전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한 것이요.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그 최종 상고심 그때는 그 3심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고를 하면 카이사에게 갈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카이사가 직접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모들이 하고 거기에 관리들이 하겠지만은 어쨌든 로마로 가서 2심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스토가 아그리파 왕과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다소 관심이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23절로부터 그래야 그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니케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니 페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갔더라. 페스토가 말하기를 아그리파 왕과 우리와 더불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온 유대인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이곳에서 나에게 탄원해 온 자라.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아우구스토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나의 주께 그를 쓸만한 것이 확실한 자료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는 신문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 그를 쓸만한 것이 있을까 함이라. 그에 대하여 죄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로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도다 라고 하더라. 자, 바울이 왕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왕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사실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제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죠. 이방인들에게 쭉 복음을 전해왔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왕들 앞에서, 여기서는 물론 아그리파 왕 한 명이지만은 카이사도 만나기 때문에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공회에서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그렇게 이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했죠. 그런 사건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왕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베니케, 그 참모가 되는 베니케는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와서 고급 장교들과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재판은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배심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왕들이 재판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귀족들이 배심원으로, 또는 귀족이나 유지들이 배심원에 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회 명망이 있는 그런 유력 인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로마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를 만나게 되겠지만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을 만났죠. 철학자 헬라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카이사르에서는 왕, 귀족, 고급 장교들, 군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와 연결시켜 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는 것은 우연히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솔직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100%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또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사람인 것이요. 더군다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사면시켜 줄 수도 있고 또는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아그리파 왕이 왔는데, 그는 자기의 신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그리파 왕을 기분을 거슬러서 그 바울을 적대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바로 복음 증거를 하죠. 바울은 자기 운명을, 자기 나중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요. 복음 전파의 동기는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자신보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육신까지도 죽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는 물론 죽여야 되고, 그래서 동기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다면 그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는 것이요. 바른 동기로 전하는 복음은, 그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반면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시기심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해서, 다른 전도자들 시기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되는 것은 같은 메시지지만은 그 사람 자신에겐 유익이 적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론이 아니라 이제
변론의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그리파 왕을 거의 구원시킬 뻔까지 한 것이요. 자, 우리가 다음 장에서 거의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앞서 24장 25절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적절한 때가 오면 널 부르리라 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죠. 사실은 아그리파 왕도 비슷한 말을 한 것이요.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믿지 못했다는 뜻을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요. 그래서 거의 쳐서 쓰러뜨릴 뻔했다라든지 거의 명중시킬 뻔했다라든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나 그런 올림픽에서 사격이나 또 양궁이나 그런 데 보면 만점이 있고 9점이 있고 8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자, 세상 스포츠나 세상 어떤 시험에는 그런 식으로 그레이드가 매겨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A, B, C, D로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단번에 명중시켜서 일격필살 한 번에 전해서 한 번에 구원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치고 또 치고 해서 결국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전해서 굴복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할 때는 그렇게 10번 찍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전하고 말든지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할 때는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한 번 전했다고 끝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회 될 때마다 전해서 결국에는 낙다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 보면 27절을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죄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로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도다. 죄목도 표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바울이 적용받아야 할 죄목이 지금 마땅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이고 유대인들의 잘못이지 바울이 잘못한 걸 증거는 아니죠. 바울은 어떤 정치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범으로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상범이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는 다신교를 통합해서 통합해서 수용하는 나라죠. 흔히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 국가다.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 사실 그 개념도 조금 오인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중에서 칼리굴라라든지 네로 그런 폭군 황제들이 있었죠. 자기가 신이라고 또는 신에 준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특히 그러한 망상과 강박증은 칼리굴라와 네로가 심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특히 네로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잡아 죽이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황제도 있는가 하면 그냥 실리적으로 정치만 잘하는 그런 황제도 있었고, 그래서 황제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로마에서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교는 아니었던 것이요. 국교라는 개념은 아니다. 로마의 종교는 엄연히 그러니까 근본은 히랍 신화에서 가져온 히랍 신화를 카피해서 만든 로마 신화죠.
다시 말해 다신교를 믿는다는 것이요. 주피터 밑에 쭈루룩 그 밑에 신들이 있는 다신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신교도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더 초보적인 그런 조상 숭배도 있었으며 조상 숭배, 정령 숭배, 정령 숭배라는 거는 무속을 말하죠. 무속 신앙. 거기다가 그 점령지들에서 들어오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북아프리카에는 부두교 같은 종교들이 있죠. 또 주술 계통 또는 바알 숭배, 바알 또는 아스타롯 숭배 이런 것들 다 들어왔던 것이요. 그래서 그 로마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오리엔트 사람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바알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이고 이 종교들도 다 하나하나가 다신교인 것이요. 다신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이 하나 둘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알 섬기는 자들은 뭐 필요하면 제우스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요. 족보에다가 끼워 넣고 신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상 숭배하는 자들도 뭐 신화에서 나온 신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한둘 더 믿거나 하는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자기들 그 영토에서 나오는 섬기는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모아놓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신전이 있었다. 그 원어로는 판테온이죠. 판테온.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는 유적지가 있는 그 판테온이 있죠. 이게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종합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바알도 있고 그 비너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이아나도 있고 물론 그 중에 딱 없는 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고 십계명에 의해서 신상도 만들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전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요. 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것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고 황제를 유일신으로 믿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둘 중 하나를 그 생과 사의 기로에서 택해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사실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의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그때의 황제들이 그 미친 그런 정신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아 숭배를 하는 정신병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트집을 잡아서 죽인 것이지 로마의 국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것은 아니에요. 황제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하라는 게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원래는 그랬지만 그러한 그 과대망상 정신병자 네로 같은 황제가 나와서 자기를 숭배하든지 예수님 믿든지 선택하라고 한 것이요.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목을 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아우구스토의 시간을 뺏는 것이 되는데 죄목도 없는 죄수를 보내서 카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은 것이에요. 지중해에서부터 대서양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배하여 있습니까? 범죄라든지 소송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백성이나 귀족이나 그 아무나 카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이라든지 카이사와 직간접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래야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카이사 앞에까지 잘 가지 않는데 바울은 특별한 경우인 것이요. 사실은 그 바울이 카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총독이 총독이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요구할 자격은 되지만은 그걸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줘서 바울을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장을 마쳤고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26장을 보면 시간이 오버될 것이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